시작이 쉬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생명의 속전 이야기, 두 번째는 물두멍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내용 다 1차적인 메시지와 또 2차적인 메시지를 차례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속전인데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 반세겔씩 다 내라 그러는 얘기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공평하게 차별 없이 반세겔씩 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 반세겔은 보통 2데나리온쯤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이틀치 수입이겠죠.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내외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을 보면은 빈부에 따라서 드리는 규모가 달랐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넉넉하게, 여유가 없으면은 좀 부족하게 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번제 예를 든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그보다 못하면 양을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비둘기 드렸다는 걸 보면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가루인 소재로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전만은, 생명의 속전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다 반세겔씩 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더 귀하고 덜 귀하고 그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 이게 1차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돈의 힘을 느끼죠. 그래서 돈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게 호텔이라든지 뭐 비행기 한번 타보십시오. 호텔 가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문 앞에 세워주고 막 좋은데 가고 그러던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가 보죠? 비행기도 그래요. 비행기도 커튼 하나 사이인데 1등석과 일반석 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크죠.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좋은 게 있어요. 제주 항공을 타거든요. 근데 이 항공사가 되게 거지 같은 항공사이기 때문에 1등석이 없어요.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다 일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야, 이게 생명의 속전하고 똑같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다 동일해요. 그냥 일찍 가거나 빨리 자리 차지하는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생명의 원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고 위아래를 나누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웃긴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놓고 볼 때 그 딱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땐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땅바닥 같은 데서 개미들 다니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개미들 연구한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엄청난 등급과 계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일개미가 있고 좀 높은 건 병정개미가 있고 아주 높은 건 여왕개미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들 뭐 별로 관심 없이 보는 사람은 개미가 개미지 뭐 별겁니까? 여러분 개미 하나 잡아놓고 난 다음에 이게 일개미인지 병정개미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뭐 별이 달려 있나? 모릅니다. 그냥 다 개미고. 여왕개미는 어떻게 알죠? 뭐 날개가 있나? 그 뜯어버리면 몰라요. 뭐가 뭔지. 그냥 살쪄서 뚱뚱한 것보다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개미가 인간 수준에서 볼 때 지가 높고 낮고 그런 거 따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웃기는 거죠. 개미가 개미지 뭐 별거냐. 하나님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 생명을 건져내실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전이라는 건 생명값인데 우리 생명값이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똑같다. 그래서 생명값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다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속전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코페르입니다. 들어봤죠? 지난주에 역청이 방주 만들고 난 다음에 물 새지 말라고 바르는 역청이 코페르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코페르. 원래 뿌리는 카파르에서 나왔다 그랬죠. 카파르가 덮다. 덮어준다라고 할 때 카파르. 근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알아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글자는 똑같은 거예요. 뭐 카파르가 됐든 코페르가 됐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뭐예요? 속죄가 키푸르. 그래서 대속죄일 그러면 욤 키푸르. 대속죄의 날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어요? 옛날 성경 보신 분은 잣나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잣나무. 근데 이걸 새롭게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이게 옛날에 잣나무거든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뭐라고요? 코페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페르 나무를 가져다가 코페르를 칠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런데요. 그게 고페르거든요. 똑같은 거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덮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역청을 칠해 주셔서, 예수님이 피를 발라 주셔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6월절 기억나시죠? 6월절에는 역청 대신에 뭘 발랐습니까? 똑같은 한데 피를 바른 거예요. 피를.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6월절이라 그러고, 이걸 은혜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덮어주셔서 속죄해 주셔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생명값은 예수님의 피값이기 때문에, 생명값이기 때문에 동일하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내 생명값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생명값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건진받기 위해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덮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살게 돼 있죠. 흐름이 있잖아요. 받았으니까 흘려보내야지. 그래서 덮어주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값은 다 동일하다. 그 동일한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어떤 늙은 선생님 이야기인데요. 교사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노인 이야기입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오더니만 인사를 하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을 못 하겠죠. 그랬더니 저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반가워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저도 선생님 같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얘기가, 제가 교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선생님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연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옆에 있는 친구가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너무 멋진 시계였기 때문에 갖고 싶어서 훔쳤대요. 시계를 훔쳤답니다.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죠. 옛날에 시계가 귀할 때니까, 뭐 전자시계 처음 나올 때 귀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뭐 교실 안에 있는 애가 훔쳐갔을 거니까 그 나가지 마 그래놓고 눈 감어 그러고 훔친 사람 빨리 돌려줘라. 그런데도 돌려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 맨날 하는 거 있죠. 눈 감으라 그러고 선생님이 차례차례 이제 호주머니를 뒤지는 거예요. 얘도 참 순진한 애죠. 훔쳐서 딴 데 숨겨놔야지. 호주머니 있었대요, 글쎄. 근데 선생님이 고맙게도 이렇게 쭉 다니면서 호주머니에 있는 걸 확인만 하고 이제 다른 아이들까지 호주머니를 한 번씩 건드려 놓고 이제 돌아오더니만 그랬다는 거예요. 시계를 찾았다고, 빨리 돌려주라고, 눈뜨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몰래 시계를 이제 돌려주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시계 여기 있다, 이놈이 도둑놈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선생님의 뜻이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조용히 돌려줘라,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가 선생님의 메시지였다고. 그래서 나도 이런 선생님 되기 위해서 나도 교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됐다.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계 사건 나도 기억난다고, 모든 학생이 주머니를 뒤졌던 거 나도 기억난다고, 그런데 도둑질한 게 너였다는 건 내가 몰랐다고, 왜냐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그러더래요. 선생님도 누군지 확인 안 하고 눈을 감고 뒤졌대요. 누군지 확인 안 하려고, 얼굴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를 꼭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를 올바른 길로 이끌려가는, 덮어주는 사랑. 이게 진짜 역청 같은 사랑이고 방주 같은 사랑, 그런 거 아닙니까? 속죄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잠언 19장 9절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덮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이렇게 거듭 말하거나 폭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덮어주는 사랑.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세우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값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 생명값 노릇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속죄하면 질병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좀 해석이 필요한 건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혈을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순서를 보면 속전을 드리면 질병이 없다 그렇게 보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반세겔 한 20만 원쯤 낸다고 질병이 없게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 그게 조건이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생명값으로 구원받은 거는 조건이 아니라 나의 은혜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뭐 나일론으로 만들었나? 그들 없었잖아요. 옷이 어떻게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죠. 물도 주셨죠. 공급해 주셨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질병이 없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너희를 생명값으로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 없다는 건 뭐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 되는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겠죠.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산 거 아닙니까? 위생 상태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뭐 배설물도 있을 것이고 물론 땅 파고 했겠지만 그죠? 뭐 많이 모이면 전염병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염병 있지 않았습니까? 몇 사람만 모여도 전염 다 되잖아요. 근데 200만 명이 이러고 사는데 전염 없이 살 수 있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값으로 내가 너를 건져줬을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질병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은혜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기분이 울적하거나 이럴 때는 그 초등학생들 그 오답 문제 풀이 그런 거 보면서 혼자 웃고 그런다고. 부모님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러게 말입니다. 난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유 없다라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또 하나 찾아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린이 100일장을 했는데 1등 한 애예요. 근데 시를 썼는데 한 줄이에요. 나는 엄마가 좋다. 왜 그냐면 그냥 좋다. 이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줬는가 봐요. 그냥 좋다. 엄마가 그냥 좋대요.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문학 가운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없대요. 이유가 뭐냐? 한국어 때문이다 그래요. 한국어를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영어 번역, 프랑스어 번역보다 한국어 번역이 참 번역이 힘들대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단어가 있다. 그냥이래, 그냥. 영어로 하면 just인데 just하고 딱 맞는 것도 아니죠. 그냥. 예를 들어서 엄마가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묻죠. 엄마 왜 왔어요? 그냥.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냥. 그 안에 그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도 있지 않나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못된 놈의 아들이 전화 왜 했어요? 이렇게 막 퉁명스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냥.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은 뭡니까?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을 보면요. 1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랬더니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대답합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할 때 사랑이 히브리어로 아하브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된 게 72년이라고 그랬죠. 그 아하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뭐로 번역했냐면 아가페로 번역했습니다. 아가페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죠, 그게. 은혜의 조건이 뭐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나 은혜나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지 마귀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 어떤 시금석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요. 뭐 조건 달지 않아요. 근데 마귀로부터 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는 항상 이유를 달아요. 왜 사랑해? 뭐 때문에? 이런다고요. 욥기 보세요. 욥기 1장을 보면은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 지금 공격하는 내용이 뭐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었죠. 욥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래가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복 받으려고, 사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진짜 깊이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좋아서. 그래서 예배 왜 드리십니까? 그러면 좋아서예요. 기뻐서. 거기까지 간다고요. 진짜 기쁜 사랑은요,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없다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인 인생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렇게 인생이 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쉽게 시작을 해, 쉽게.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부르심. 그러니까 너 왜 그 일 왜 했어? 그러면 내가 뭘 원해서, 내가 뭐 하고 싶어서, 내 소원이기 때문에, 내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간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이유가 뭐죠? 자기가 하려고 그럴 때는 40대 때는 막으셨잖아요. 근데 부르셔서 한 거죠. 부르셔서.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건 뭐냐 하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갑시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은혜로 살아간다고. 그 은혜를 계속 사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라고요. 부르심.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은요, 특징이 뭐냐? 쉽게 시작을 해요. 근데 내 뜻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시작을 잘 못해. 왜냐하면 내가 살펴야 되거든, 내가 결심해야 되거든, 내 뜻에 맞아야 되거든요. 내 수가 틀리면 안 돼. 내 감정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모든 조건이 나예요, 나. 내 상태가 좋아야 뭐를 해. 근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내 상태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시작을 참 쉽게 해요. 그냥 책상에 앉으면 그냥 공부 시작해요. 그래서 너 왜 공부 그렇게 금방 시작하냐? 그러면 학생이니까 그래요. 학생이라는 부르심이죠. 학생이 뭐 공부해서 뭐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앉자마자 하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그냥 말씀 준비하는 게 목사 아니에요? 그냥 부르심 따라 하는 거지. 뭐 그러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이 평신도들이 가끔마다 이렇게 말씀 증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아니니까 되게 힘들죠. 하다 못해 뭐 기도도 막 써놓고 그 기도시키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진 교회들 되게 많아요. 그죠? 대표기도 나오다가 쓰러져가지고 막 진짜 있다니까요. 이렇게 응급실 실려가고 막 그래요.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런 사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쉽게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특징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오를 아주 크게 합니다. 뭐 2시간 정도 하자. 뭐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 같으면은 정신일도 하사불성 막 벽에 붙여놓고, 옛날에 흰띠 이렇게 메고 막, 그죠? 필승 막 써놓고, 그거 만들려면 힘들어요. 한 2시간 걸려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려야 되겠죠. 부모님께 먼저 알려요. 아버지께 알리고, 어머니한테 결심을 알리고, 친구들에게 다 알려야죠. 나 각오했다고, 결심했다고. 근데 비장한 각오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식힐 겸 게임을 함께 해요. 게임을. 커피 한 2잔 마시고. 그럼 갑자기 그 피곤이 몰려와요. 지금 하면 효율이 없다 생각해서 빨리 자고 새벽에 하자. 새벽에 못 깨죠. 예. 그래서 다시 허무해지고 허탕치고. 시작을 못해. 왜 시작을 못하느냐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태가 세팅이 돼야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 그 시키는 대로 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 되게 문의 인간이 아니라 사실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순종하는 게 뭐예요?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거죠. 시키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면 가겠습니다. 그죠? 스탠바이. 부르면 가겠습니다. 시작이 빠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명령권자가 내 밖에 있어요. 주인이 내 밖에 있다고. 내 주인이 누구예요? 생명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시작이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십시오. 모세도 보면요. 모세 사역 초창기. 뭐 예를 들어서 너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다.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못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나 입이 둔하다. 뭐 혀가 뭐 약하다. 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되게 오랫동안 끌죠. 그러니까 시작이 어렵잖아요. 왜? 부르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느보산 앞에서 가나안 땅 바라보다가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보통 모세 같으면은 하나님 40년 동안 내가 죽을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조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주님 나 뭐 토사구팽이에요. 40년 써먹고 여기서 죽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에게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는 말년에 120세에는 부르심 따라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 죽을 때 영결식, 뭐 마지막 헤어지는 거, 영면, 뭐 영원히 잠들다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소천이라 그러잖아요.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늘이 부르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요? 수명으로 살지 않고 소명으로 산다고. 수명이 뭐예요? 70년, 80년, 뭐 오래 살아야 100년 아니야. 그 영혼을 놓고 볼 때 순식간이죠. 수명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뭐 좋은 약 먹고 뭐 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뭐 좋다라는 거 입에 다 때려넣고 그렇게 살아봐야 100세예요. 그렇게 살아봐야. 수명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으로 사는 인생은요. 영혼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에요. 생명값을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생명값을 주님께서 주셨다. 모든 생명은 다 동일하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요? 2차적인 메시지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부르심 따라 사는 거고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은 되게 쉽게 산다니까요. 시작도 쉽고 삶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 죽지 않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겁니다. 믿습니까? 은혜 따라 사십시오. 부르심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두멍인데 1차적인 메시지는 물두멍이니까 깨끗하게 씻는 거죠. 그래서 깨끗함이 힘이다 그런 거예요. 위치는 어디냐? 그 성막을 보면은 놋제단이 있죠. 놋제단과 성소 지성소에 있는 성막 텐트 그 중간에 있어요. 물두멍. 그러니까 중간에 물두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물두멍의 말을 잘 안 쓰죠. 물 담은 대야 그런 뜻이에요. 물 담은 대야. 그러니까 씻어야겠죠. 사는데 필수가 물 아닙니까? 씻지 않으면은 못 살죠. 그래서 뭐 종종 있죠. 오래 씻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 그 짐승 같은 놈 그러죠. 씻어야 되잖아요. 안 씻고 안 살잖아요. 씻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정결과 순종이에요. 왜 그러냐? 깨끗하게만 하면은 능력을 하나님께 있어요. 능력이 아닙니다. 정결하면 돼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만 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결 이퀄 능력이에요. 정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신다. 그다음에 순종이 뭐예요? 이 스위치하고 똑같은 거라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일은 누가 하셔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정결과 순종이다. 그래서 1차적인 메시지 물두멍은 깨끗하게 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관한 티피컬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성막 내용들 보면은 치수가 정확하잖아요. 뭐 한 규빗 반, 뭐 몇 규빗 하면서 그래서 글자로 써 있는 것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자세히 써놨는지 똑같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써놨죠. 그런데 크기와 치수를 전혀 정해주지 않은 게 뭐냐?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라도 없고 어떤 크기로 만들라도 없고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고 그냥 만들래.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이 내용이 없으니까 그 동그란 원통을 그 두 규빗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 거냐? 저는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세족식 할 때도 나오잖아요. 베드로한테 발 씻겨주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스승이 제자 발을 씻깁니까?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 안 씻으면 나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럼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때밀이냐 임마 그 네가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목욕이 뜻하는 건 뭐죠? 거듭남이죠. 예수님 믿고 중생한 거. 목욕한 자예요.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 거다. 그걸 씻어야 된다. 물두멍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물두멍 크기가 다르다는 건 뭐죠? 인생의 현장 속에서 뭐 죄악 가운데 많이 더러워진 사람은 좀 물이 많이 필요할 거고 또 깨끗하게 뭐 집안에만 있고 별 일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손발 간단히 씻으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 막 흙탕물에서 있다가 온 사람과 아니면은 뭐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냥 누구 만나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물두멍 크기는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다음이에요. 저는 쓰임 받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두멍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크기 모양은 없지만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지든지가 나오는 게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이제 뒤에 나올 건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그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이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재료가 뭐예요? 수종들은 여인들이 바친 손 거울로 만들었대요. 지금이야 뭐 거울이 흔하지만 옛날에는 노수로 만들었잖아요. 동. 그죠? 그걸 방자라 그러고 발음을 갖다가 제가 그 속초가니까 좀 세게 발음하다. 방자라고 하더라고. 그게 노수를 막 닦아가지고 막 그릇 만들고 하는 게 방자라 그래. 방자로 거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수를 계속 문지르면 바짝바짝해지죠. 그걸로 거울을 삼았다고. 녹거울로 삼았다고. 여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얼굴 다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재산 1호가 녹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좀 낮은 지위겠지만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게 뭐겠어요? 녹거울이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거 드려라. 그거 가지고 내가 노뚜멍을 만들겠다 그런 뜻이죠. 원래 그 거울은 나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내 얼굴 뭐 티 있나 예쁘나 안 예쁘나. 근데 그거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 이제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그랬죠. 그 물두멍 가운데 물에 자기 얼굴 비치잖아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씻고 하는 것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우리 가장 귀한 거를 바치라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그걸 통해서 나 하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요청하실 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백 배, 몇천 배의 가치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마리아가 향유 옥각 바치는 거 나오죠. 되게 비싼 거라 그러잖아요. 그죠? 뭐 1년치 연봉쯤 되는 거라고. 엄청나게 비싼 거죠. 몇 천만 원짜리예요.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막 부었더니. 그게 사실 헌신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내용이 알려질 거라고. 뭐 내가 보다 몇천 배가 아니라 몇만 배의 가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쓰임받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읽어봤더니 사랑받는 사람의 공통적인 캐릭터가 있대요. 사랑받는 캐릭터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이순신 장군을 들었는데 이런 거예요. 하여튼 사랑받는 사람의 캐릭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고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기회가. 첫 번째 충분한 고통.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어보죠. 이순신 장군이 충분히 고통당했죠. 만약 이순신 장군이 그냥 탄탄대로만 달렸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 못 받는데. 근데 고통당했잖아요. 누구죠? 선조. 왕이 그렇게 핍박했죠. 왕이 라이벌식 느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군사력의 3분의 1이 이순신이 휘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 쿠데타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 불러다가 서울에 불러다가 막 고문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낼 때 백의종군도 시키고 그리고 또 원균이 참소하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충분히 고통당했어. 하나님도 여러분들 사랑받는 조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고통받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조건,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오락가락하지 않았죠. 외적을 물리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했죠.
거북선을 만들어야 되나 말이야. 거북선을 만들어야 되냐, 거북선을 피워야 되나. 담배 있나 요즘에? 뭐 그런 거 고민 안 했죠. 고민 안 했다고. 외적은 물리쳐야 되고 거북선은 만들어야 되고 그죠? 판옥선 그 뚜껑 덮어가지고 반드시 이 전쟁은 이겨야 되고 목표가 뚜렷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그런데 기회가 있어야죠. 기회가. 문과에 탈락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험도 좀 붙었어야지. 붙었고 12척이라도 남아 있어야 되고 뭐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진대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때는 헌신하라고 합니다. 좀 희생도 하고 손해도 보고 섬기기도 해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게는 고통같이 보이지만 손해같이 보이지만 충분히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이 인생이 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배기도 성교. 이게 내 목표입니다. 내가 이거 위해 살 겁니다. 그리고 기회죠. 여기 보세요. 이 수종 누린 여인들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노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달라 그러지 않잖아. 근데 이때는 달라 그러죠. 이거 바쳐라. 그래서 물두멍 만들어라. 바쳤을 때에 엄청나게 쓰임 받는 거죠. 기회는 맨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낙이 새끼 낙이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그때 쓰임 받는 거지. 뭐 낙이 있다가 맨날 쓰임 받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가 있어요. 충분한 고통이 있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제가 볼 때 뭐 찬스는 몇 번 오는 것 같아요. 세컨 찬스도 오고 이번 말레이시아 주제가 세컨 찬스인데 두 번째 기회 주십니다. 근데 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놀랍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 1차 메시지 깨끗함이 힘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 커미트먼트를 요구하세요. 바쳐라, 헌신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또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잘 쓰임 받는 그래서 손거울이 물두멍이 돼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에 깨끗하게 만드는 그래서 능력 있게 만드는 데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